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악이라는 글자가 처음 소개가 됩니다. 악.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라는 글자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 자, 일단 위에 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목. 자, 그리고 아니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든 죄는 눈에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자, 눈으로 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아니 비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가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행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다. 자, 이런 얘기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눈으로 보고 안 해야 할 아니 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죠. 자, 아니 비는 이거고요. 아니 불은 이겁니다. 자, 아니 불, 아니 비. 그런데 눈으로 보고 안 해야 할 행동, 아니 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됐습니다. 자, 이 글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제 이미 죄인이 되었죠. 자, 그러면 죄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자, 이때는 그저 인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죄수입니다. 죄수. 말하자면 이미 죄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이 죄수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죄인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거부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죠. 왜냐? 내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런 얘기겠죠.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살았던 200억이 넘는 숫자 모두가 다 이 신세로 살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나도 막혀져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주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뭐의 노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자, 노예라는 글자가 자, 이렇게 이 글자가 노예라는 글자입니다. 이 노예라는 글자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자 더하기 또 우예요. 그러면 여자를 또 잡아왔나요? 자, 그게 아니고요. 이 여자는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모국이라고 표현하죠. 또 여자의 몸에서 우리 생명체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 지주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만 잡혀간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잡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면 그가 썼던 모든 언어도 다 박탈되잖아요. 예, 잡혀간 곳에 언어를 쓰도록 하고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노예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까지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로예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는지가 이 글자에서 설명이 됩니다. 일단 보세요. 나무 목 더하기 보일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무와 관련된 어떤 사건, 그리고 이 보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나무하고 하나님하고 관련된 사건이면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에 대한 사건이 있죠. 네, 선악과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잡힌 거예요. 자, 이거는 손입니다. 손. 자, 누군가의 손으로 내가 잡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죄라는 손이죠. 죄.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글자는 구할 구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손은
내 손입니다. 내가 동물을 잡은 거예요. 자, 내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할 구에다가 자, 이 칠복이라는 이 글자를 쓰게 되면 누군가가 옆에서 와서 내가 꽉 잡고 있는 동물을 머리를 탁 한번 쳐줘서 그 동물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온전히 잡는 상황이 돼요. 이건 누군가가 동료가 와서 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 글자가 없으면 나 좀 구해줘 하는 소리죠. 내가 동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글자가 더해지면 구원 받았다. 자, 구할 구에다가요. 구할 구에다가 이제 구원 구가 됩니다. 자, 구할 구에다가 구해줬다는 칠복이 합쳐져서 이제는 구원 구가 되는 이 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구할 구에서는 내가 동물을 잡은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잡힌 거예요. 내가 이 동물의 신세가 된 겁니다. 나 자신이. 그러면 이 손의 주인공은 죄의 손이라 그랬죠. 죄한테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순수히 그 죄한테 잡히려고를 하지 않겠죠? 핑계라는 걸 대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핑계를 쳐서 도망가려고.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핑계를 치죠. 뭐라고 핑계를 칩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꼬였어요. 또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자 이렇게 핑계를 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주입니다. 도주. 자, 도주를 하죠. 물론 몸이 정말 달려가서 도주라는 것이 있겠지만 핑계를 쳐서 나 죄인 아니야 하고 도주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자, 안타깝게도 이게 체포입니다. 자, 체포.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미 쟤한테 내가 잡힌 상황이에요, 지금. 쟤한테 잡혔는데 내가 달려나가려고 달릴 줄을 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체포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체포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자, 그건 바로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말이 설명됩니다. 자, 이것만 좀 크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주의.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네, 두말 할 거 없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이 거론에 속합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떠우여우주의. 자, 모두가 죄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죽을 사. 이거를 떨쳐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나 죄인 아니요. 나 아담 후손 아니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자, 이렇게 벽을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만나보면 폭삭 늙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만나보면 이미 그 사람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다는 증거이고 그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비극이죠. 자, 여기까지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드라마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이분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대속이라는 행동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모으면 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글자를 모으면 자, 속죄가 됩니다. 속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글자를 뒤에 있는 글자하고 이렇게 붙이면 속가가 됩니다. 자,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속이라는 글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비사가 있고 눈목이 있고 돈패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할 때 쓰는 주인이 있는 상태의 매매라 그랬습니다. 선비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뭔가 물건을 팔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한 행동은요. 돈을 한 뭉치 묶어 가지고 자, 사가세요 하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뭉치를 묶어서 파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만 이 죄만 없어질 수 있다면 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 여기서 이제 돈패로 설명이 됐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묶어서 팔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속, 속죄, 속가 이런 말이 전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팔아서 우리 죄와 맞바꾼 이런 행동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희망적인 것이 열어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런 사람이 있고 요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불과 입구가 만났어요. 입으로 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부정을 해요. 예수 나 몰라. 나 그런 사람 안 믿어. 자, 입으로 부정하는 사람. 또 그 다음은 이게 있어요. 아니 불과 자, 발을정 글자가 뭐였죠? 이 말은 부정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긍정도 안 해.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있느냐? 자, 보세요. 확신이라는 글자입니다. 확신. 자, 그 확이라는 글자와 맞먹는 글자들이 자, 밑에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 자, 어떤 말일까요? 돌보다도 더 강하고 동물 뿔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돌석과 뿔이 함께 모였거든요. 그래서 확이라는 낱말이 됐는데 돌보다도 더 강하고 동물 뼈다도 더 강한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희생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대가가 뭡니까? 자, 여기 이제 큰 글자로 영생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일단 영생 받기 전에 우리가 사면이라는 걸 당해야 돼요. 사면. 자, 이게 사면입니다. 이게 사면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자의 글자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벌거숭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몸 색깔을 말해요. 적색이라는 색깔이에요. 적색. 자, 약간의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적색의 몸을 매로 때리는 거예요. 자, 적색, 벌거벗긴 우리의 몸을 매로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칠매요. 자, 이것이. 자, 그런데 그 두드러 맞을 수 있는 정말 멍둥이로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그것도 벌거벗겨 갖고 두드러 맞을 수 있는 이것을 면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약하게 표현하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까지에는 자, 조금 약하죠. 하지만 글자 세계에서는 사면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벌거벗긴 몸을 몽둥이로 두드러 맞을 수 있는 이걸 면해야만이 자, 영생이라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인정 안 할라야 안 할 수 없이 죄인이에요. 결국 다 죽어가거든요. 가만 놔둬도 죽어갑니다. 금은 보석이 있는 방석에 앉혀놔도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자, 대신 죄하고 맞바꾸는 이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열렸죠. 그래서 입으로 부정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죠.
부정도 정의도 자 인정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도 안 되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사면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그 사면 뒤에는 자 죽음의 반대 영생이라는 상을 받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